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구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람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9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올해 마지막 예배,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올해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12월 한 달도 돌아보고, 또한 오늘 마지막 날, 올해 마지막 날인 이 30일 날 하루도 돌아보는 우리들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또한 우리 가정이나 우리 청량리교회나 또한 우리 예수장례한국 총공회나 또한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또한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했는데, 그 창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창세 그때가 아니고 영원 전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존의 뜻을 가지고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선택이라고도 하고 예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거기에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신학적 용어로 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다음가는 밑이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위치를 두어서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절 이하의 말씀과 같이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히 입어 하나님의 충만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해도 돌아보고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돌아볼 때에 민족적으로나
나라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세계 교회적으로나 한국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교단 예수의 장로회 한국 총공회나 또한 우리 청량리 교회적으로도 믿음으로 사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우리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어려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믿음 생활이 바로 되지 못한 적이 많이 있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만 바로 되어지면은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바로 되고, 교회도 믿음의 교회가 바로 되고, 공예도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도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모든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2절에 4가지 복과 3절에 3가지 복을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롯과 갈라졌을 때에 아브라함 보고 넌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인 것을 보게 되고, 그때 아브라함이 거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바로 신령한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영원한 천국 생활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권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권 입어 천국에 들어갈 자로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당가는 위치, 모든 만물 위치에서 만물에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해주는 이러한 일을 바로 할 수 있는 너희로 삼아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가 하면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땅에 거하면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만 굶주리며 못 이겨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우거하여 살 때에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붉은 자산입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방 민족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삽시다. 당신이 거하실 땅을 우리가 주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구하면은 우리가 다 주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땅 본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는 것을 할 때에 그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아는데 우리와 같이 있으면 우리도 당신에게 주는 복의 부스러기라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되면은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환영을 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렵고 민족이 어려운 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또 성경 다른 곳에는 보니까 걸음에도 쓸데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만일은 소금과 같이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또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믿음의 형제에 대하여서 보고 듣고 말을 할 때에는 먼저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 대단히 커 보이고 자기의 잘못된 것은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들은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은 티와 같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나 너의 잘못된 것은 들보와 같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 저녁 시간에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히 나타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빌라도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한 이러한 것을 가리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은 아주 잘 봅니다. 그리고 대단히 크게 보여지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적인 것을 말을 합니다. 회는 잘못된 것을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성경을 통해서 해결을 받는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앞으로 바로 하여야 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피의 능력과 영감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을 구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회개치 아니하면 하는 것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예루살렘에 거한 사람들은 바로 그 본 민족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해를 받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를 받는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본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과본지기가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하고 여기 과본지기는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들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서 제자들과 있을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여 저주하였던 것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내게 맞게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대부분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게 맞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맞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활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다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들 각자 각자에게 보시는 것입니다. 실과가 있는가? 그런데 그 실과는 무엇을 말을 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열매를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실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좋아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실을 바로 하는 사람으로 있는지, 또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우리에게 맞지 않아도 그래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저렇게 믿어야 돼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찍어버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찌 그만 이 땅만 그와 같이 이 허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찍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가리켜 말합니다. 개인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을 잘 이루어서 더 이상 그 사람으로서는 이룰 구원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녹과 같은 사람을 그 당시 사람들은 8,900년을 살았는데 에녹은 365년밖에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도 보니까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좇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요단에서 광야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회립바람으로 올려가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 개인의 종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게 되면은 그만 세상에 더 놔둬야 예수님 믿는 생활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하니까 사람들을 불러가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들 또한 우리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을 제가 소식을 들어볼 때에 오늘 세상 떠났다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를 주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실과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잘한다 하고 그렇게 칭찬하실 만한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회를 받아가지고 이전처럼 허송세월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 생활만 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 가본지기가
말한 바와 같이 그러면 그 다음에 데려가십시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일 이 실과를 맺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뻐하니까 그 사람은 더 세상에 두어가지고 믿음 생활 더 잘하다 왔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오늘도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여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이 회개하는 생활에 있어서 제가 크게는 5가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많이 이 회개하는 생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5가지 회개 5가지에 대한 것으로 모두가 4가지씩 있는 20가지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사람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사건에 대해서, 다섯째로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해왔던 것을 회개를 하고 이제 바로 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과원지기가 말한 바와 같이 여기 주인이 와서 그와 같이 말을 해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투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생각으로 볼 때에는 뻔하죠. 우리가 또 주님을 속이는 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로 한다고 하면서 살아보면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힘써 이 잘못된 것을 해결함을 받고 바로 하고자 하는 각오와 결심을 굳게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예수님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합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린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로 하고자 하는 것을 주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받는 이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 둘째, 하나님만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사랑할 것. 셋째,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만 바라볼 것. 넷째, 구별 없이 복종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에게만 복종할 것. 이 4가지를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바로 하기를 각오와 결심을 갖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잠깐 동안 많이 하면은 기도하는 데에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니까 한 2, 3분 정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1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추우셨을 줄 압니다. 이제 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까 상당히 그 한계를 느껴가지고 실은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어가지고 월요일날 우리 교육자 회의 하는데도 그만 제가 의논할 사항만 말을 하고 좀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종일도 좀 죽 한 그릇 먹고 그걸로 하루 때우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구영신 예배를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조금 이 힘이 없이 그렇게 말이 나가거나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 전 다 같이 1절에서 17절까지 읽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올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에 성구영신 예배 오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까 하는 것을 어제 낮부터 저녁 여기 나오기까지 찾아볼 때에 이 말씀이 감동이 왔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는 것은 한 분뿐이신 분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요즘은 이 하나님을 하느님이다, 하늘님이다, 하늘님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해주면 알아들어요, 금방.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성호를 다른 것으로 표기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이라는 뜻은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렇구만요 하면서 알아듣게 됩니다. 우리들은 한 분뿐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나는 너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애굽은 세상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이 되었던 우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말씀에 우리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나타내 주시기를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원죄와 본죄로 영원히 죽은 우리가 되어서 세상 종살이 하던 우리였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던 우리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세상 생활을 하는 우리들이고, 또한 우리는 마귀의 종되었던 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들로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은 바로 계약의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더불어 계약을 하시고 그 계약대로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네 가지 복을 또한 3절 말씀에 세 가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너에게 잘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지만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만 자기의 이 부리는 종, 자기 재산을 지키는 종만 하더라도 318명이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게 되면은 제가 시골 지방에 가서 보니까 한 면이라고 해도 그 면을 보면은 보이는 데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집도 띄엄띄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그만 한 곳에 318명이 종으로 있었다는 것은 아주 대단히 큰 거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가 하면은 계약을 지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너도 또한 너희 가정도 내 말을 지키게 되면은 계약을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다 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약속을 하라고 하시는가? 여기 하나님께 대해서 네 가지에 대한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요. 네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잘 지켜야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 사람에게 대한 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익숙해 있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만 익숙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만 계시도록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서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금전적인 것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은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무엇이 이르게 하는가 하면은 그 죄를 갚는 일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3세대라고 하면은 그 집안은 멸망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상 섬기는 생활을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감사한 사람으로서 찬송하고, 감사 찬송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격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러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천대라고 하니까 이 천대면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너그 자손은 계속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마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만 자기 신복 아주 부하의 아내를 가로채는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또 그리고 그만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가장 깊숙한 적진에 보내가지고 요압에게 명하기를 너는 빠져나와서 저로 죽게 만들어라 했으니까 사람을 또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이 다윗이 아주 혹독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이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는 생활하면서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자기에게 늙으니까 수족이 차니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 동료를 구해가지고 수종들게 하였지만은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여생을 마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희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을 잇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들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되 몇 대까지 주신다 했습니까? 천대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집안은 잘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만 우리 자손들이 잘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백예 목사님, 우리 스승님 백예 목사님은 보게 되면은 자손에게 다른 것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물려주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 다른 것 재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준다고 할지라도 아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자손이 잘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생활,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 믿는 생활을 잘하면은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물려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만 재산을 뭐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보고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기에게 맞는 현실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하나님 자기에게 맞지 않는 어려운 현실이 오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 볼 때에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청량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서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청량리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야. 나도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은 저 사람 따라서 청량리 교회 가고 싶다 하면은 좋은데 그만 저 사람이 청량리 교회 다닌다고? 그럼 나는 교회 나간다면은 저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참 본을 보이지 못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들을 보고 야, 나도 저 사람을 따라서 저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내가 언제 교회를 가게 되면은 꼭 그와 같이 가겠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지도록 합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여기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안식일이 오늘날에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안식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진노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키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는 주일만 지키신 것을 보게 되죠. 그 성경에 어디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에도 회당 가신 것을 보게 되고 주일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주일에만 지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만
주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계신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주일에만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들은 주일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면은 우리가 항상 지키는 날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날이 주일인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잘 지켜야 한 주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는 생활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우리 청량교회에서는 제가 말을 하기를 집사님이 되시려면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빠지지 않고 지켜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11조 연보는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해서 그와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기준을 딱 지키면은 좋은데 그와 같이 못한 분들이 간혹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와 같이 못한 분들에 대하여 상대의 마음이 아픈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새로 직분을 맡을 때에는 바로 주일 오전 오후와 하나님 앞에 11조 연보를 잘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11조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잘 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1조 연보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장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자기 용돈의 11조 자기 용돈 쓰는 거야. 뭐 차 한 잔만 마시지 않아도 11조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수입에 11조 하는 사람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에 11조 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 성경 말고 이 역사에 11조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얼마를 했는가 하면은 10의 9조를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10의 9조. 하나님 앞에 자기 수입의 90% 드리고 자기는 10% 가지고 사는데도 이전에 90% 가지고 살던 데보다 더 풍족한 생활을 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더 많은 복을 주시니까.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은 이 백화점 창시자 그만 윌리엄 킹이라는 사람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걸 보게 되고 또한 이 트랙터 오늘날 트랙터 기구 이것을 만든 그 사람이 이 트랙터가 그 만든 사람의 이름입니다. GR 트랙터시라고 그분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은 직분자들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또 권찰림이 되려고 하면은 주일 오전 오후 예배는 참석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러한 것을 잘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 중에서도 여기 안식일, 주일 지키는 일을 할 때에, 주일 지키는 것은 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지키는 생활을 해봐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잘 되게 해주지 않는가? 한번 너희가 해봐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2025년도에는 바로 첫 시간에 배우는 말씀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 4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금년 한 해를 결산할 때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얼마나 주셨지 하는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